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은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믿음의 승리가 삶 속에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도 이제 응답과 복을 얻고 특별히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권능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영적 기본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삶에서 이 자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허리들이 많이 망가져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세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허리 아픈 분들은 병원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다리 꼬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 다리가 꼬면 편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허리가 좀 비틀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자세가 바르게 되면 이 뼈들이라든가 모든 것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잘못된 신앙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많이 갖고 살아요. 그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열매 없이 쭉정이 같은 인생을 살아.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우리가 겨우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서 광야 생활 하다가 그냥 천국 갈 건지 아니면 진짜 지시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완성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것인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고난당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나눠야 돼요. 우리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병은 자랑해라. 병은 자꾸 누구에게 나 이게 언약해요 뭐 하다 보면 거기엔 뭐가 좋아요. 민간요법이든 뭐 어떤 여러 가지 치유를 통해서 회복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 아픔과 상처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은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매일 햇볕이 쨍쨍 찌는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어두움이 올 수도 있고요. 고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병든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도 않았고 또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하늘의 권세를 메이고 푸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요. 내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그러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내가 메이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 기본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요. 이 땅은 결코 꿇어가거나 여러분들 고난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이 아셔서 미리미리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신앙은 뭐냐? 기본 수칙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신앙이 쑥쑥 자란다. 할렐루야. 이 인생이 우리가 살면서 사계절이 우리에게 오듯이요.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이 사계절이 우리에게 와요. 낮과 밤이 있으며 사막의 길을 갈 때도 있고요. 오아시스를 찾아 목말라서 갈증으로 곤고를 당할 때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고난과 기쁨이라는 이 다른 상황이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른 소리인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때요? 고난이 오면 기뻐하나요? 아니죠. 원망 불평에 푹 빠지잖아. 감사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한 일이 생긴 게 내 자랑이라고 잘못 생각해. 그래가지고 교만에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너의 인생에 고난이 왔을 적에는 원망하고 탄식하지 말고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왜 계세요? 우리 아픔과 힘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곤고할 적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기쁘고 형통한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해 주실 적에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과 가정 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차를 타더라도 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차에 다닐 적에는 극동방송 고정하고 트세요 이렇게 얘기해도요. 어떤 사람들 차를 가끔 이렇게 타보면 극동방송이 아니고 뭐 이상한 가요가 나오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럼 평상시에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왜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우리 14절 보십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고난은 뭐냐? 성도들을 한자리에 연합하여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우리 구역이나 지역에서 어떤 성도가 문제가 있어요. 알아서 해 그러래요? 어쩌다 이런 일이 왔어. 우리 모두 구역 식구들이 한 끼라도 금식을 하고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응답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고난을 당하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이 교회가 장로라는 게 뭐냐면 그 시대에 교회의 리더. 여러분들
주의 종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장로님들도 불러서 좋아요. 왜? 장로님들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신앙의 연륜이 있고 믿음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리더들은 성도들이 부를 적에 즉시 가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질병과 같은 고난, 불행을 당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하고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잖아. 합심 기도할 적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연합하여 모인다는 건 뭐예요? 무거운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면 막 교회 장로를 불러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뭐라 그래? 절대로 얘기하지 마.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 만약에 누구랑 얘기하면 이제 끝이야 그래. 뭐가 끝이야? 그러니까 고난의 무거운 짐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거죠. 에? 기쁜 일이 생기면 막 모이라 그러고 자기 자랑하듯이요. 사람들 글로 모으다가 고난과 역경이 오면은 어려움이 왔을 적에는 그냥 꽁이 머리를 쳐박고 그냥 저만 안 보이면 안 보이나? 여러분들 벌써 사람이 얼굴 속에 고난이 얼굴에 써 있어. 고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보면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빛을 잃어가고 사람이 비실비실하면요. 벌써 알아요. 제가 선교사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 선교사 가가지고요. 참 1, 2년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선교대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날 붙잡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울어. 고생이 심하신가 봐요. 근데 한 3년 지나서 나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안 울어. 왜? 얼굴이 말을 하는 거야. 야, 진짜 고난이 얼마나 하면 가서 한 3개월 만에 14kg가 빠지더라고. 배싹 마르는데. 에? 그런데 그게 딱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그 고난의 역경에서도요. 하나님은 머리털럭 하나도 건드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요. 이제 우리가 이 교우들 간에 이 고난의 역경을 무관심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꾸 뭐 해야 돼요? 구역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자꾸 모이기에 힘쓰고 코로나 핑계해가지고 자꾸 안 모이고 이러다 보면 이제 남된다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더 많이 모이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적극적으로 이웃의 아픔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난과 역경의 문제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지체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그 초청장을 받고도요. 에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면 교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은혜의 응답을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5절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오늘 믿음의 기도란 이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그리고 또 이 믿음의 기도라는 건 뭐예요?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적에 그때 사람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는 어떻게 했어요? 딸이 죽었잖아요.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제자들이고 회당장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뭐래요?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수르보네 여인의 기도가 뭐 조건이 있습니까? 얼마나 멸시를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나이다. 내가 비록 개만도 못하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순전한 믿음이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혈루병 여인이 12회를 혈루병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이 피가 온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이 혈색이라는 게 없잖아. 기운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아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라고 돈이라고 남은 게 없잖아. 근데 예수님 소문 듣고 뭐예요?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그 믿음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은 많아. 아니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하고 딜할 상대야?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얼마 드릴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순전하게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딱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살짝 잡았는데 싹 났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얼마나 좋아? 뭐래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야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 왜 그러셨을까? 그 길이 지금 야이로 회당장 집을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에게 야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도 낫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내가 순전한 믿음으로 주께 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어려움과 역경이 왔을 적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내 스스로 회개하여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기도. 이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의의 거룩함이 내게 임한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뭐 이렇게 가서 피 검사를 했더니 당신은 의인이야. 이런 거 나와? 피 검사하면 그냥 혈액형만 나오고 딴 거 안 나와요. 뭐 피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우리가 체크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야? 악인과 의인의 피가 우리는 구별이 안 돼.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 죄를 씻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씻음을 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이제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할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야. 이 의롭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거야. 하늘에 상달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 제목이 올라가면 하나님은 미결이라는 게 없어. 하나님은 그냥 올라오는 것마다 결정, 사인,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왜 오셨어요? 결제 받으러 왔잖아. 할렐루야. 응답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자요. 하나님의 특별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받은 거죠. 이 권세와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큰 상급 받는 거야. 예? 지금 이 코로나가 온 뒤로부터 한 4분의 3은 다 어디로 갔어? 예? 주일도 안 와. 잊어버렸어. 예배를 잊어버렸어. 감격을 잊어버렸어. 영적인 여러분들 문둥병이 들린 것 같아.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거 회복돼야 돼요. 이게 회복이 돼야 이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엘리야. 아멘. 그 엘리야라고 겁이 없어요? 엘리야도 두려움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아합왕한테 가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야, 그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릿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하나님 내가 왜 숨습니까? 그리고 왕궁 앞에 딱 서 있었어? 얘기하고 바람처럼 숨었어. 그래서 아합이 막 이잡듯이 뒤지는 거야. 그래도 못 찾아. 하나님이 숨기시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런 담대한 사람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조건 없는 순종을 우리가 몸에 익혀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신앙인들을 이렇게 보면 이유 있는 순종을 해요. 조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열매가 쭉정이가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왔을지라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내가 죽을 병이라면 아버지 죽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려. 그러니까 살려고 막 방법 찾다 보면 다 죽어. 근데 막 죽자고 금식하고 하나님 죽어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야. 이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갈멜산에 불이 내리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땅에 비가 오잖아. 근데 그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야 무슨 증거가 있는지 가서 보거라 그랬더니 6번 동안 뭐라 그랬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낙심하지 않고 7번을 간절히 기도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왕이여 피하시옵소서. 그러더니 진짜 비가 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엘리야와 같이 같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엘리야와 같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실제적으로 참 여러분들 엘리야가 비 오지 않게 했던 기도 때문에요. 참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 예배당에서 하는 부흥회는 괜찮아요. 근데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데리고서요 전도 집회 나가면 말입니다. 예배당이 너무나 좁거든. 시골 교회니까 다. 그러니까 농협 마당 이런 데에서 그냥 무대, 그게 참 무대도 아니야. 제가 생각해 보면 그 농협에 있는 그런 그 기름통 있잖아요. 기름통, 휘발유통 큰 것들. 그거 밑에다 깔고 공사장에 있는 판 그냥 뭐 삐죽삐죽 나오는 걸 망치질 해가지고 대강 해가지고 그 위에다 키보드 놓고 그냥 거기에서 하는 거야. 그냥 언제 이 무대가 무너질 줄 몰라. 그런데 왜 이렇게 비가 오는지 몰라. 완도 명사십리 그 앞에 가서요 그 농협 공판장 앞에서 그걸 하는데 비가 그렇게 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나도 엘리야처럼 막 예수님처럼 먹구름아 물러갈지어다. 근데 꿈쩍도 안 해. 참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부흥회를 다 지나고 보서 깨닫는 게 뭐냐. 여러분들 비가 안 오고요. 날씨가 좋잖아요. 그러면 그 집회를 할 적에 모기에게 다 뜯겨.
근데 집회 30분 전까지 비가 오기 때문에 이 모기들이 다 어디로 숨어요? 숲을 사이로 다 들어가.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회를 은혜롭게 하는 게 또 날씨도 선선해가지고, 야, 내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에? 부흥회 마지막 날 해변가 가서 이제 우리가 막 찬양하고 전도 집회하는데요. 술이 이렇게 취한 사람이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오, 손에 시카를 들고 저기서 벌떡 죽여버려. 야, 이게 설교를 하다가 그냥 도망을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래도 나는 높이 섰으니까 저게 찌르려고 올 적에 그냥 머리를 그냥 한번 팍 발로 차냐? 뭐 별 생각이 많아. 설교는 하는데 머리에는 막 그냥 별 생각이 왔다 갔다. 근데 뭐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 하나님이 미리 일을 하시더라고. 두 발짝도 못 걸어서 휙 자빠지더라고 지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열받을 만해. 우리가 그 텐트 친데 뒤에 그 해변가에는 나이트 클럽 같은 걸 하잖아요. 클럽 회사 주인이요. 거기 주인.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야. 우리는 공짜 아니야. 그냥 찬송하고 기뻐 춤추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얘가 손님은 안 오지. 그러니까 손님이 먹을 술을 지가 혼자 다 먹고 그냥. 응? 근데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참 일반적인 믿음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야. 배고파서 갈증을 느꼈고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두려워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며 그런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몸에 익혔다는 거야. 순종하고 사세요. 그냥 불순종을 그냥 몸에 익히고 그냥 잘못된 인생의 신앙길을 가지 마세요. 나는 내 목회가 편하라고 여러분들을 순종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해야 인생의 시온의 대로와 같은 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범했던 사람들이 다 위대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아니야. 애굽을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주의 내 사명이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조카로다고 헤어지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어떻게 해서 순종해요? 난 순종하기로 작정했어. 그게 아니에요. 위기에 말씀을 붙잡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 한 발짝을 물러가는 게 순종이라는 거야. 순종은요 결코 우리에게 큰 유익과 복을 먼저 주지 않아요. 순종하려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바보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보혈로 씻어내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이라는 복을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문제가 뭐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늘 분명한 것은 뭐냐? 누구든지 믿음으로 엘리야와 같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몸에 익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자면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즉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기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아주 심취했다는 얘기예요.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뭐냐, 은혜의 은혜더라 그러시잖아요. 은혜가 아주 풍성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냐면요, 내가 이거 기도원 가서 여러 번 해봤어요. 내가 말랐을 적에도 해봤어요. 지금 살쪘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가죠. 무릎 사이에 내 머리를, 얼굴을 넣어보려고 얼마나 해봤는데 체조 요정이나 들어갈까 나는 안 들어가더라고.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게 무릎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손바닥만한 비구름을 보면, 그 구름을 보면서 뭐라 큰 비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 돌아가는 풍조와 이 타락하는 걸 보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영적 지혜의 눈이 뜨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기도도 적당히 하고 봉사 전도도 적당히 하고 이웃사랑도 적당히 하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서 토해버리는 거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따라가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이 본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리더들이 힘들어도 본을 보여야 돼.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사명을 지킬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잘못된 것들이 몸에 익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교회적으로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요, 내가 힘들어도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참 감사한 게 뭐예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위기에도요, 우리의 고정 기도 멤버가 있어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할렐루야.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일을 미리 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이 넘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19절 20절 한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성도들이 가져야 하실 마음이에요. 신명기 22장 1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양도 아니고 내 소도 아니고 이웃집 소와 양이 잊어버려도 어떻게 돼요? 그걸 찾아다가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의 가축도 못 보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지역과 구역 속에 믿음의 끈으로 메꿔주신 사람들을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이 돼야 돼요. 창세기 4장 9절을 보십시오.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요즘 이 시대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구역 식구들 이렇게 물어보면 아우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 안 돼요.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가정의 일들이 다 손에 다 들어와요. 진짜 이 사람은 무슨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가인처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이웃의 아픔과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함께 기도하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었던 그 목자의 심정으로 교회는 사랑의 연합이 있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과 고난 같은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형통할 때에는 자만에 빠지거나 쾌락의 기회로 삼지 말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교회의 사명으로 더 확실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는 진짜 중병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마지막 때 진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가까운 때, 이때에는 우리가 보듯이 뭐가 옳고 그름인 줄 모르겠어. 그냥 분명히 아닌데 뭐 그냥 아니라고 자기는 잘못 없다고 버텨대면 그게 잘못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변명으로 일삼는 게 아니라 죄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고 옳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갈수록 진짜 주 안에서 좋아지는 나라가 돼야 돼요. 권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서민들의 아픔의 눈물은 생각지도 않고 이런 잘못된 짓을 해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되죠. 철저하게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갈수록 좋아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엘리야, 그분이 위대했던 것은 명령 앞에 순종하고 목숨을 들여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 그릇된 신앙생활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진리와 은혜 아래서 하늘의 복을 받는 은총의 사람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을 얻고 응답과 기쁨이 넘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